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절.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일단 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 8270페이지입니다. 잠시 결론 볼까요? 지금 15장 제목을 먼저 보면은요,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이 나옵니다. 이제 15장의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은 이 14장의 주제하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됩니다. 그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약자 중에 진짜 약자인 누구를? 이방을. 그러니까 저 이방은 로마 권력처럼 힘이 강한 이방부터 시작해서 진짜 별 볼 일 없고 진짜 가치가 없는 그런 모든 이방을 포함하는 거죠. 자, 그 이방인을 용납하는데 누구로 용납하도록 하시는 거죠? 지체로, 피부치로. 더 좀 직접 말씀드리면 피부치로. 자신의 어떤 생명을 줘서라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16장에 나오는 소개 때문에 그러죠. 16장에 보시면 루포의 어머니, 그는 곧 누구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 지체의 의미가 바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지역에 전도를 합력하게 됩니까? 이방 지역에.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지체도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기 은사 나오죠? 각자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쓸게요. 뭐 하도록 하세요? 합력하게 하시는 거죠. 이방도 합력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핵심의 합력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냐 하면 누구에게? 약한 자에게, 이방인에게. 네. 볼까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때 이웃은 연약한 자겠죠.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게 바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 이방인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복음,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내 욕심을 삼가하고 이방인에게 배려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 다음에 보시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덕을 세우는 게 빌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세우시는 것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의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선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서 담당해서, 그러니까 다친 손가락이 있으면 그 손가락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다른 모든 신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연약한 자의 성장을 위해서 바로 그 마땅히 강한 자들이 함께 설 수 있는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게 막연한 은사가 아닌 거죠. 자, 근거를 얘기합니다. 3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걸 이제 성경의 근거를 드는데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비방이 미치는 것은 세상에서 박수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더더욱 더 했겠죠. 아직 복음이 뭐 곳곳으로 퍼지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막 확산될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지체로 여기고 그 짐승 같은 자를 잘 보호해줘야 되는 마치 애기 같은, 이제 신앙이 곧 시작됐으니까 그 애기 같은 자로 자신의 모든 걸 이렇게 쏟아야 될 그런 그런 자녀로 이방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 그 생활이 그리스도가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들도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그 자기 백성들을 모았던 그 일을 지금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이 바울이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 기록된 바라고 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4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 구약이 그리스도에 의해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구약에서 언약한 대로 비방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게 합니다. 자, 볼까요?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인내로. 자,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아까 여러분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비방받은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언약대로 된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인내로 또는 무엇의 안위로? 성경의 안위로. 그럼 성경의 안위라는 것은, 안위라는 말은 격려와 호소의 위로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 말이에요. 무슨 상황이? 이방과 함께 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뭐 당하는 것이? 비방을 받고 배척당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그 약속한 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우리가 9장에서부터 앞부분부터 확인했었죠. 그 구약 근거가 많이 나오죠. 예, 이 로마서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구약의 약속대로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확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누구까지? 이방에게까지 우리가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들이 자손이 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비밀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환난이 다가오지만 무엇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이때 안위는 아까 무엇의 안위라 그랬죠? 성경의 안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 문제인 거죠. 견디게 해주는 힘도 진리고 또 그 견디면서 하는 일도 진리고. 왜? 언약된 대로 그 일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걸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이루시는 일이고 이방을 용납하는 일이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방과 유대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이 뜻이 서로 같게 되면 6절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입도 하나가 되고 고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절, 특히 그 6장, 17장에 가면 그리스도가 아버지라는 말을 수십 번 얘기합니다. 수십 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이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뭐 하는 거죠? 부르게 해주는 일이 이방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라는 기준은 이방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로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다름 아닌 이방을 용납하는 신령한 예배 생활이에요. 이러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도 어떻게 보면 다 넘어서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성경에 약속한 바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고요. 성경에 믿어지는 그 약속된 바는 선이 분명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방도 한 입과 한 몸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게 하여 아버지께 이 이방도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라는 것으로 도와주는 일로 맞추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영광,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을 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뭘 원하세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면 그럼 그게 답인 거죠. 목적은 하나니까 선명하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분이 원하는 거 제공하는 거. 그게 연보든 시간이든 무슨 건물이든 잠자리든 뭐 다 그냥 그 사이에 진리와 비진리는 누가 알아서 하실까요? 예,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예. 볼까요? 7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언약을 이루어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다고 약속할까요? 물론이겠죠. 언약을 이루어 누구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아까 나왔죠?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편지 수신자들이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 교회 내에 지금 이 편지 상황으로 보면 이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로마인은 로마인대로 최고 시민이라는 자부심,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자기들이 여호와 먼저 알았다는 거, 또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린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비난.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유대인들은 배척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짐승같이 온갖 우상에 찌들려 있는 자를 바울의 이 권면 따라 누구처럼 대한다는 거, 같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면 같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형제가 된다는 거. 그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 이 상황에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때 우리는 유대와 이방인 전부인 거죠. 우리를 받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가 이미 다 받아주신 거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자, 주어가 계속 나오죠. 누구의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아까 그 표현 남 좋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한다는 말은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시기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의 수종자라는 말은 그 할례는 무슨 표시냐 하면 택한 백성의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수종하신 분이 되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 수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자,
그 다음 비밀이 나오네요. 9절.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당신이 구속주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아버지의 무엇을, 긍휼을 베푸는 일,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돌아갑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봤을 때 뭐 늘 보던 말씀이라는 상황보다가 2000년 전에 이 비밀이 드러났고 그 비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이 사이에 완성되었고 완성된 그 말씀이 유럽 교회에 다 주질 않고 유럽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방인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유대인들보다 더 자유롭게 부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 그건 굉장한 사건인 거죠. 논리적 모순 없이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만 가지고 싶으세요? 꼭 나누고 싶으세요? 꼭 나눠주고 싶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우리의 그 방법이 참 좋아서 들떴기도 했고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왔다 갔잖아요. 이 넓은 잔디밭에서 서로 교제도 하고 참 꿈같은 시간이 지났죠. 하나님께서 재무장시켜서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성경신학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그 지금 준비가 저는 마련이 됐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죠. 요즘 참 좋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과거 몇 연구원들만 하던 일을 이제는 외국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 소개해 줄 수 있는 저는 동력자와 지체들이 지금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부탁을 해도 이제는 저 그런 거 몰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동력자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이 정도 준비는 면 스타트업을 넓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이제 소원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10시간 이상의 비행기,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 전도사님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가장 빠른 비행기가 32시간이래요. 32시간 간대요. 그럼 보통은 뭐예요? 보통 40시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중간 지점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더니까 미국 플로리다인데 여기서 플로리다 우리 16시간 가면 되고 플로리다에서 아르헨티나는 16시간 가면 됩니다. 가족이 다 부인까지 성경신학을 다 믿는 가정들이 온 가족이 말씀 듣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의 뜻이 합하면 성경신학 원저도 모시고 싶고 저도 한번 기회를 준다고도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여건이 마련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얼마든지 만나겠죠 하면서 이제 잠시 이별 그 인사를 엊그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책을 또 사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잠시 누리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영광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편지가 여러분 로마에 제대로 도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상만 하는 뭐 당시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로마에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 9절이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 이것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죠. 사무엘하 2장 50절, 시편 18편 49절 다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열방의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고 그들이 함께 찬송한다는 거 구약에 약속되어 있고 또 근거를 제시합니다. 신명기 32장 43절 가로되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또 나옵니다. 시편 117편 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그래, 모든 열방들이 이때는 그 유대와 이방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모든입니다. 그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2절 또 근거를 제시합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가 아니고 열방을 다스리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이 글을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고 로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을 지체로 영납하는 저 사건은 누구도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엄격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자,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이 소망이 나오면은요 상황은 지금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다 나오네요. 그죠? 소망, 기쁨, 평강, 믿음 너희 안에 뭐하게 하사? 충만케 하사. 바울이 할 수 없지만 바울은 이게 약속된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잠시 물었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와도 교실 확보만 되면 수십 명이 오더라도 이제는 가능해요. 안내하고 같이 보고 괴로움의 중요성은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들 전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당연하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뭐라 그럴까 압축 파일이네요. 모든 핵심 진리의 내용들을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 이 열매가 바로 뭐냐면 이방 지역 전도에 합력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연보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연보들 많이 하시고 또 의미 없이 본인의 의사 없이 그렇게 그냥 과거에 헌금 내던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 재정개혁으로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하시는 일로도 우리가 지금 정착이 되어 있고요. 이방 지역에 참여한 볼까요? 사도의 직분은 이방인의 영적 예배를 위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마 믿음이 돈독한 형제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것이 분명한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고민도 있지만 마치 이렇게 또 요구하는 듯한 오해도 있을까 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요점을 여러분들에게 썼습니다. 16절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곧 나로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도가 되겠죠. 그죠? 이미 유대인도 이 말씀을 들었고 이제는 이방인도 누구의 일꾼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누구의 직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참 좋네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는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한 바로 사도죠.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안내해줘요. 제물이 되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방에 사는 그 지역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여기 또 나와요. 누구 안에서? 또 나오잖아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아까도 무슨 능력으로 하신다 했죠?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자, 이것도 이방인을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제물을 드리는 자로 누가 하신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신학의 핵심이죠. 성령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성령께서 하신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성령께서라고 우리가 확인을 또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하는 바가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내가 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표현에 보면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말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쓴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럼 이게 16절에는 뭘로 바뀌어 있냐면 성령 안에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이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렵니다. 왜 이렇게 당신을 전적으로 수동태로 놓게 해버리느냐? 바울이 누구 말할까 봐. 그러죠. 바울 자기 말이 될까 봐 굉장히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누구도 관심이 좀 거슬린다기보다가 지금 그 좀 신경이 쓰여요. 유대인이 신경도 쓰이고 또 지금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물로 합당하게 안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글로 봤을 때 뒤에 보면 분쟁도 일어나 있고 사기꾼도 들어와 있고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보면은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도 들어와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선생된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뭐예요? 명령할 수 있죠. 그걸 지금 성령께서 조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신령한 예배 생활을 소개할 때 첫 마디가 뭘로 시작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요 구절하고 똑같아요. 15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니까 강한 톤을 높이는데 누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요? 자, 그게 12장 초기에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말은 누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러고 자신이 강하게 어필을 하고 알려주지만 자기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바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다 보니 말이 뭐가 되냐면 내가 뭘 한다라는 능동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수동태가 돼요. 그 수동태가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 문법이 나오는 거예요. 신중하죠. 너무너무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가면 그런 오해를 받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는 교회 문제 어떻게 처리하고 저기 분쟁은 어떻게 하고 교회 안에 그 부모를 간통한 사람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첩을 건드렸는 거 어쨌든 건등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을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직면하잖아요. 직면하고 그 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죠. 못하게 해요. 그때 받았던 오해가 뭐냐면 바울은 꼭 떠난 다음에 편지로 말한다더라 그 사람. 그러니까 저건
현장에서 말을 하지 않고 돌아가서 자기 이해를 계산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편지로 써서 우리에게 보낸다더라. 그런 오해를 받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가.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느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뭐가 될까봐, 재판관이 되고 머리가 될까봐 사도 바울의 입이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뭐예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 성경 권위가 드러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글쎄요, 강의를 하는 사람은 준비를 많이 해서 듣기에 편하도록 달변으로 하는 거, 글쎄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귀한, 상대적으로 보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제가 그 시간을 제 말로 뭔가 이렇게 지배를 해야 되니까. 안내라는 말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귀를 제가 다 어쨌든 해야 되는 그런 상대적인 입장이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경우의 신중함으로 보면 굳이 그게 고도의 방법으로 발전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어눌해도, 그죠? 좀 어눌해도, 좀 답답해도, 예, 답답해도.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냐, 자기가 만들어내는 워딩이고 말재주냐. 그걸 우리 마음대로도 안 돼요, 그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너무너무 맞잖아요. 교회 개혁이 안 될 수가 없죠. 명령 문화가 사라져야만 당연한 거죠, 그게. 예. 여러분, 이 글이 결론으로 갈수록 더 이런 수동태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하죠. 더 많아지죠. 훨씬 많아지죠. 자, 15장 17절부터 21절. 해야 된다 이거보다가 말이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 왜 내가 주어가 돼서 막말로 죄송합니다. 내지르다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게 오면 하다가도 자기가 내질러 놓고 이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 이 말이 틀렸네.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면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까? 은혜를 찬양하는 맥락입니까? 후자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까? 바울이 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주어도 명확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러면 내 방식대로 이방인이 안 떨어져요. 화를 내야 될까요? 화를 내느니 차라리 인도하는 걸 잠시 접는 게 나을까요? 죄송합니다. 화내느니 접는 게 낫습니다.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보세요, 말과 전하는 거죠. 수고와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또 나옵니다. 아까 17절에 내가 누구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죠. 앞부분에 성령 안에서라고 나왔죠. 16절에 죄송합니다만 꼭 찾아봐야 된다고 봐요. 13절에 누구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볼까요? 13절, 16절, 17절, 아까 1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18절. 그러면 여러분 거의 매 마디마다 누가 하시는 능력으로 모아놓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이 에너지를 쏟아서 이 편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렇지만 그 바울로 하여금 그게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누구의 능력이라고 계속 쓰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하려 함이라는 수동태를 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좀 전달이 되죠? 이 편지가
국문으로 번역되긴 했지만 글쎄요, 어떤 사람들이 이건 뭐 원어로 읽어보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게 큰 맥락에서 정리가 이렇게 큰 틀에서 들어오면은요, 이런 본 의도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고 봐요. 자, 볼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로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뭔가 썼고 싶은 게 있었던가 봐요. 요거 쓰고 이거 쓸까 하다가 성령께서 아니, 그거 필요 없는 거다. 변명을 좀 더 할까? 고린도 후서 같으면 나를 내보냈다. 그때 요 얘기를 좀 더 하면 저 성도가 오해를 풀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끝내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이게 여러분 고난받는 길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어디 가서 무슨 고생했고 어디 가서 무슨 고생했다고 하면 누구의 은혜 보다가 누구의 공이 더 드러나죠? 바울의 공로가 드러나죠.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생 많이 했어요. 엄청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했죠. 20몇 년을 그리스도가 받는 것을 늘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 뻔도 몇 번 기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요, 제가 일루리곤에 갔을 때, 이거 소아시아거든요. 일루리곤에 갔을 때 잘 보세요. 제가 말이지요라고 붓을 들면 누구 일이 돼요? 지금부터는 바울 고생이 돼요. 그런데 뭘 넣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주어를 시작하면 누구의 영광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 한마디 엄청 중요하죠. 특히 누구를 대했을 때, 나보다가 모르는 약자나 이방을 대했을 때,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해 봤는데요. 그 말은 누구 주어가 이미 탁 들어가죠. 제가 좀 공부해 봤는데요. 제가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오세요. 맞는 말이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만들어놔요. 지금 이 편지를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곳에 전하게 하시는 곳에 전하였노라. 자,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거 번역 다시 했습니다. 번역 다시 수정한 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도록 하신 걸까요? 지금 이 글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신 있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자기 의가 안 드러나도록 안내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후자를 말하는 거죠. 자,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가 아니라 다른 진리 위에, 이런 말입니다. 다른 진리 위에라는 말은요, 누가 주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고생한 그 현장에서 누가 주어가 되는 걸 삼가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도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걸 경계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남의 터 이외라는 말은, 다른 진리 이외라는 말은 누가 부각되는 진리를 전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부각되는 걸 되게 조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로서는 한마디만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 다 기가 죽어요. 자기가 뭐 한 걸 내세우면, 고생한 거 내놓으면.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카드 쓰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신랑감이나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감을 데려오면, 야 이놈아, 혹은 야 이 딸아, 내가 너를 고생하면서 어떻게 키운 줄 아냐, 겨우 이런 사람이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 누구
속에다가 누구를 넣는 거죠? 내 공 속에다가 타인을 종속시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유혹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자기 주어로 시작해버리면 무조건 다른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거기서 다 머리를 숙여야 돼요. 자, 다 아무 소리도 못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방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그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자, 남의 터에 다른 진리 체계에 의해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건축하다, 이게 빌딩이에요. 오이코노모스라고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네. 건축하는 게 신령한 의미로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자, 남의 터에 다른 진리 체계에 의해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간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곳에 가서 뭐 할 수 없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그다음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답을 내릴 때는 현장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게. 왜? 고생한 사도 바울의 말이 그리스도의 권위보다가 더 강할까 봐. 그리고 편지를 쓸 때는 자신의 공로가 들어갈까 봐 고생했던 얘기는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글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꾸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삼층천 갔다 왔다. 영원한 세계까지 갔다 온 계시를 받은 자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중에. 나 사도들보다 더 높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도들 그런 계시 못 받았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누구 이 경험에 다 또 길을 죽어야 돼요? 바울의 그 영역에 다 또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누구의 말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바울의 말에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이 성경신학 죄인의 눈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께서 그 죄인의 눈을 내려놓아야, 여기 보면 남의 터 위에 다른 진리 위에, 자기를 자랑하는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게 돼요. 좀 새롭습니다. 많이 새롭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12장에서부터 신령한 예배 생활이 이렇게 형제를 조심스럽게 사랑하게 해주는 이 맥락이 진짜 이번에 많이 새로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여튼 정독하시리라 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는데, 누구의 자랑을 들어보면은 교회가 안 서요. 바울 자기 자랑을 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바울 선생의 경험을 들으니까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 사람의 이 고생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죠. 자기 고생한 게. 그러니까 선교 보고하면서 선교비를 더 모아야 될 때 없는 얘기도 지어내야 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고 불쌍한 경우도 있어요. 왜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 고생의 보상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시는 일을 보면 그 복음에 사도 바울이 고생해서라는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다 빼게 해요. 뭐 하게 하려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방인에게 바울이 위대한 유대인 사도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바울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지 누구를 따라오는데 장애물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따라가는 데는 장애물이 되거든. 여러분, 굳이 뭘 신중하세요? 뭐 필요 없죠. 본문만 따라가서 보니까. 그죠? 예. 왜? 누구도 따라할 수 없으니까. 약속된 대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이렇게 살아간 분들이, 이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한 분들이 기록된 이름만 40여 명이
16장에 가면 소개가 됩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내 목숨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렇게 말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목숨보다 내 목숨을 먼저 아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은요, 제가 볼 때 거의 이거는 눈물 바다예요. 뭘로 보면, 지금 우리가 15장의 이 안내를 받으면, 그런데 감정적인 눈물은 아니에요. 이방인 한 사람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본다면, 누구 앞에, 특히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특히 이방인이 무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신중하죠. 성령께서 되게 신중하게 하죠. 교회의 일은 속도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회의에 뭘 붙여서 성급하게 통과시킨다는 거 우리 체제 개혁에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 회무 처리 중에 12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있죠.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성경적 동의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는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싶은 자만 한다. 그런 게 여러분, 기독교 교회 동력자 협회에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15장 22절부터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본인의 선교지를 부탁합니다. 이제 스페인으로 가야 되거든요. 로마에 갔다가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여러분 15장 22절부터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15장 22절부터 다른 부분, 나머지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특히 약자들, 진리의 말씀을 안내를 받아야 될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울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냥 두면 사람의 공로가 앞섭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전달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동역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